오늘부터 저는 이 순서에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차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고린도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 고린도에 접한 많은 문제들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을 찾아보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다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생각한 것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많은 문제들이 결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우리 시대와 그리고 우리 교회, 현대 교회의 문제들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권위의 문제, 우상의 문제, 성의 문제, 또 음식의 문제, 여러 가지 부활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현대 교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보다 더 적실한 이유인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열거만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 해답이 바로 너무나 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제시하는 이 신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이 발신자에 이어서 수진자가 누군지, 이 편지를 누가 받아봐야 될 것인지 밝히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에 따라 기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 편지라는 이 편지의 수신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것은 1절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과 그의 형제된 소스데네라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여러 가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뗄래는 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동시에 공동 발신자라고 표시하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이 고린도 지역의 원래 유대교회 회당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가장 복음에 제일 먼저 관문에서 회당에 들려가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동력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다는 것을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 자라는 두 사람, 사도 바울과 이 소스데네가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둘이 머리를 합한 결과 함께 이 공동의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 2절의 말씀은 과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오늘은 이 수신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신자들은 첫째, 신자는 본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처럼 신자는 이미 거룩해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라고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가 사용하고 있는 시제입니다. 이 시제는 현재 완료의 시제입니다. 즉, 그들은 이제 거룩하여졌다는 것이 바울은 현재 완료의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지금 아주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쓰는 이 편지에서 이 수신자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너희가 이미 거룩하여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거룩하여질 자다. 그러면 의미가 맞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이 동사를 쓰면서 현재 완료의 시제를 씁니다. 너희는 이미 거룩하여진 자다.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이 동사를 쓰면서 현재 완료의 시제를 사용할까요? 그것은 이와 같이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에 작은 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나 겨울가에 한번 뛰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작은 배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죠? 이 시냇물이 흐르는 방향을 역행해서 거슬러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이 시냇물이 흐르는 방향 그대로 따라서 이 작은 배는 흘러갑니까? 당연히 이 작은 배는 이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 방향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배에 가해지는 거대한 힘이, 이 시냇물이라는 힘이 이 작은 배를 움직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작은 배가 가다가 돌뿌리에 걸립니다. 그러면 때로는 굽어돌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걸립니다. 그러면 잠시 멈춰서기도 하죠. 하지만 돌뿌리나 나뭇가지가 이 졸졸졸 흐르는 이 물의 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잠시 굽어돌고 멈추긴 하지만 이 배는 이내 곧 다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신앙인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 물줄기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는 성도를 그 성도의 삶을 완전한 거룩이라는 종착지로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당연히 종착지가 정해진 운명입니다. 물론 이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작은 배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나무불에 걸려 잠시 멈춰 서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거룩과 멀어 보이는 삶을 살지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는 잠시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거대한 강물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한 성화의 단계까지, 거룩의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예상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역시 은혜의 물줄기를 타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줄기는 은혜의 물줄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욕망과 헛된 우상이 있는 그곳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물줄기를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종착지는 사망과 절망과 멸망뿐인데 그들은 그곳을 향해 줄곧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성도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존재들도 역시나 그 사망의 물줄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계속해서 그들은 사망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 한 번 빠지면 결코 올라올 수 없는 이 절벽이라는 사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존재가 결정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동사의 시제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현재 완료의 시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동사, 헬라어의 이 동사는 한 가지 더 태를 구분하는데 그것이 수동태와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바로 수동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거룩이 완성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거스를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룩이 이미 완성되어진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성도, 신자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어지는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신자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성도를 부르시는 분은 당연히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성도를 지목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그들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호칭입니다. 성도를 불렀다고 할 때에 바울은 이 부른 자들을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달리 말해 거룩하게 된 무리, 거룩하게 된 자,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을 입은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주 상업적으로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은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이 에게해와 그리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이 이오니아해 사이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오니아의 해와 에게해 사이에 있어서 이 터키에서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린도는 아주 작은 운하를 뚫어 놔가지고 이 터키에 있는 배가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이 그리스 본도를 삥 둘러가지 않고 바로 운하를 통해서 직선거리로 나아갈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류를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는 당연히 운하를 운행하는 수입으로 막대한 재정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한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상당히 많은 배들이 그곳을 지났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이 부유하고 상업적으로 뛰어난 도시는 그만큼 이렇게 상업적으로 돈이 많으면은 유흥적으로 성적으로 타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주변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을 마치 욕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마치 고린도 사람 같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고린도는 철저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시민 중에서 성도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의 그 문화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거룩한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음란한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 성도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님처럼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나는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불려지는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그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나는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위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물론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며 사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그 순간,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하고 마음먹는 그 순간, 그 즉시 나는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 사회로부터, 그 집단으로부터 심한 눈총과 불이익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거룩이란 단어와 영원히 담을 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말하기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고린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3절, 2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라고 바울은 설명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언어는 카라라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이 카라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예배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정한 신자의 기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정말 신자로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직면하여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정말 대면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한 2달여가 흘렀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처럼 우리가 대면 예배에 대해서 정말 갈급해하고 갈증이 있어 합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지난 8월 15일 정부가 이 교회를 향해서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 금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저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그들은 시위성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들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시위성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내건 문구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처럼 신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또 없습니다. 정말 예배는 우리의 목숨처럼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이 플랜카드를 들 자격이 있겠습니까? 목숨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필요하도 되고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의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내가 죽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생각했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 그 예배가 나의 해외여행보다 더 가치 있게 한국교회가 생각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안식과 우리 안락보다 한국교회가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정의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목숨과 같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나의 예배에 대한 갈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울과 소스데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볼 수신자들은 바로 신자들인데, 그들은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고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성도라 불림을 받은 자들, 그리고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자들이 받을 복과 은혜를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는 그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고난 당하고 능욕받으며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